월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그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든 당신의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죽음이 어땠다고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풍성하고 위대한 죽음이 바로 이 야곱의 죽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풍성한 죽음일지라도 이별은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야곱의 죽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풍성함을 남겼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자신의 인생, 야곱 자신의 인생이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한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거두어 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를 잘하고 직분을 받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눕는 그 마지막 자리가, 발을 모으고 눕는 그 자리가 불편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거두어 들어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디어 이 땅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위한 민족을 탄생시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뭘 남겼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남겼어요?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요 12아들을 남겼어요. 뭘 남겼느냐. 이게. 자, 오늘 야곱의 장례식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었고, 다시 12형제가 화해를 확인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2주간 볼 거예요. 2주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자, 2주간 주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 신앙으로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메시지를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4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치루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4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먼저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요셉을 절대 신뢰하는 바로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바로가 요셉이 그 궁의 관리를 통해서, 궁에서 그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그 관리를 통해서 바로에게 두 가지 말의 내용을 통해서 제안을 해요. 지금 뭐예요? 가나안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해요. 하나는 4절 말씀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오면서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원문에 보면 은혜가 세 가지의 은혜가 히브리어에 있다 그랬죠. 하나는요, 헤세드, 라훔, 헨이에요. 자,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 것 같으세요? 이제 대충 좀 아시겠죠? 헨입니다. 헨.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말씀을 임나 마치티 헨 베네 네켐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이제 내가 너희 눈에서 페이버를 발견했으면, 헨, 그 은혜를, 페이버, 그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이런 말이에요. 자,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요, 뭘 구하고 있다고요? 헨이요. 헨의 어떤 은혜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요셉이 애굽 그 바로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굽과 바로 왕을 섬기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당신 바로의 눈에 보기에 눈 안에서 좋게 보였으면 자신에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페이버, 헨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서 가나안 행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말이고요. 첫 번째 말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5절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그래요. 이 맹세하게 하여라는 말이 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맹세로 나 자신이 묶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아버지와 한 그 맹세로 인해서 묶여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바로에게 아뢰면서 아버지와의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가나안 행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 두 가지 내용의 말로 이제 바로에게 간청을 해요. 자, 이 간청을 들은 바로의 반응. 오늘 성경성에 보면요, 주저함이 없어요. 흔쾌히 요셉의 가나안 행을 허락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흔쾌한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예요. 2인자예요. 실질적으로 애굽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조그마한 기업도 아니고, 제국이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갔다가 한 2, 3일 뒤에 비행기 타고 순방 끝나고 오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2인자이고 실질적인 국정 운영자인 요셉을, 그것도요, 국경 너머로 보낸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료들까지 다 딸려서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요셉을 향한 바로의 절대 신뢰예요. 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이 장엄하고 웅장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야곱의 장례식에 동원된 사람들, 애굽의 인물들을 보면 이건 거의 이 야곱의 장례식은 국장에 가까워요. 왕의 그 바로의 그 장례식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그 아주 웅장한 장례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헤브론까지 그 야곱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여했다 그래요. 먼저 여기서 모든 신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콜 아부데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모든 종들이에요.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단순히 그런 종이 아니고 애굽의 국종을 돌보는 왕의 왕 옆에서 국종을 돌보는 바로의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궁의 장로들이라고 그래요. 이 직역을 하면 그의 집의 노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노인들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풍부한 학식과 연륜으로 왕을 자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왕의 가장 가까운 참모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실질적으로 애굽의 그 지방에서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 고위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고 있는 고위 관리들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장래의 행렬을 호위할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군사가 30만이면은 그 군사들의 먹을 식량을 위해서 보급하는 부대는 그보다 더 커야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먹고 마실 양식과 그리고 이들이 중간에 가면서 이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어떤 그런 천막 이런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한 우리가 우리가 상여가 나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래서 이 행렬이 그런데 이 행렬이 이 행렬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이나 애곡했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야곱의 행렬의 이동 경로가 이래요. 야곱의 이동 경로가. 그러니까 고센을 출발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데아를 지나서 사해, 남쪽으로 해서, 그리고 사해를 끼고요.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해로 말하면 저기 동쪽이죠. 동쪽을 끼고 에돔 땅, 남쪽 에돔 땅을 지나서, 에돔이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세레시네를 건너서 그리고 저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산이 나오냐면 느보산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느보산인데 이 요르단, 저게 지금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 땅에서는 사실 그냥 평지예요. 평지로 쭉 오다가 뚝 떨어져서 이스라엘 요단 평지로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요단 평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단 평야에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와요. 길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 길을 지나서 산길로 쭉 올라가서 중앙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제 헤브론 땅이 옵니다. 자, 무려 보세요. 5개국, 그러니까 애굽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암몬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국경으로 말하면 5개 나라를 지나서 이제 헤브론까지 가는 행렬. 그 행렬이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요단강 동편의 아닷에 이르러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며칠간 머물렀다고요? 7일간. 7일간 머물러서 요셉이 애곡했다라는. 아닷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타드의 음역입니다. 아타드,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엄청난 행렬이 머물 수 있는 넓은 타장을 가진 것으로 봐서 그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뭐 했대요? 애곡했다 그래요. 애곡하였더니라 그래요. 이게 그냥 슬퍼했다. 거기서 형식적으로 슬퍼하고 하는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애곡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와이스페드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슬픔이냐면은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는 그 슬픔의 행위를 와이스페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슬픔이 아니라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가면은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에 가면 이제 아버지와는 육신적으로는 영원히 이별하는 그 요셉의 40일간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70일을 장례 기간을 치르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다타장마당에서 7일간 통곡하는 그 요셉.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애절함.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네 번째 계속해서 11절에서는 7일간이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도하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애통하는, 그렇게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보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근데 이게 아벨이라고 하는 말이 목초지, 초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목초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성경학자들이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 건데, 성경학자들이 이게 그 점을 잘못 찍은 걸로 봅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 아벨이란 말이 목초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 그 애굽인의 목초지인데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모음을 찍을 때 성경학자들이 실수로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 슬픔과 고통, 애통을 의미하는 에벨로 고쳐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벨. 그래서 실제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성경이나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그 벌게이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벌게이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애굽인의 애통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아는 건 뭐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삶과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 13절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했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 12절 말씀에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요. 이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가 명령한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믿음인데, 순종이라는 게 그럼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 그대로를 이제 그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그 밭에 있는 굴에다 아버지를 장사함으로써 아버지의 유언을 온전히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명세한 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건 힘든데요? 하나님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졌음을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조상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올라와서 차지해야 할 자신들의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다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아들 전체를 모아놓고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장례식을 어디서 치르게 했다고요? 여기요. 가나안에서 치르게 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라. 자,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장례식과 관련해서 아버지에게 맹세한 그대로, 아버지가 유언한 그대로 온전히 지켜낸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리라고 하는 이 중책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개인의 일, 형제들 많으니까 바로 입장에서 야, 형제들이 가서 장례식 치르고 오게 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요, 기꺼이 흔쾌하게 다녀오라고 보내줘요. 흔쾌하게 허락해준 이 바로의 요셉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아버지와의 이별을 실패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감동.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할까요? 뭐 돈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길,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오르도투문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밭 고랑을 똑바로 경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석공이 돌을 쪼갤 때 돌을요, 그 거친 돌을 반듯하게 똑바로 쪼개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오르도토 문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인정받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상의 어떤 기준을 통한 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로부터, 그리고 바로로부터, 애굽의 모든 그 고관 대작들로부터, 그리고 애굽의 그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그의 어떤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그가 빠님의 신.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분의 말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건 종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교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요셉처럼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 따라서 성도는 요셉과 같이 세상 속에서 웃사람과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눈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살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요?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과 말씀과 또 말씀의 정신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판단하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감으로 요셉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례식을 마친 요셉이 장례식에 함께 참여했던 자신들의 가족과 그리고 애굽의 모든 관리들과 병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애굽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이 야곱의 장례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보세요. 향을 처리하는데 며칠이요? 한 달 열흘 40일 동안 향 처리를 했어요.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한 달 열흘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례 기간이 며칠이었다고요? 70일. 그것도 그거는 2달 열흘이죠. 2달 열흘.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가나안 장지까지 가는데 질러서 가면 한 열 이틀길이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빙 돌아서 가잖아요. 그것도 장례 행렬이라 뭐 빨리나 갔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2, 3주는 걸렸을 거라는 거죠. 최소. 그리고 또 가다가 타작마당에 머물러서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다고요. 7일.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장례 기간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슬픔의 시간, 이 장례의 기간을 이제 통과하고 요셉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막벨라 굴에 안치하고 요셉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아버지를 그렇죠. 무거웠을 것 같죠. 그 발걸음,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옮겨서 그 모든 슬픔의 시간을 돕고 지금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 근데 이게 요셉으로서는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생각에는 뭐 쉽게 생각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렇게 간단한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7세의 종으로 팔려서 처음으로 밟은 고향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요. 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형제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랑하는 그렇게 애통해하는 무려 3개월 4개월이나 걸쳐 장례식을 치러야 할 만큼 그렇게 애절한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한 땅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마음 같아서는요. 뭐 지금까지 뭐 고생도 했지만 부귀영화도 누릴 만큼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은퇴하고 그 땅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 창세기를 쭉 따라오면서 보니까 충분히 있었을 것 같잖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요셉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슬픔과 그런 개인적인 모든 감정들을 접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자신의 웃사람이었던 웃사람 바로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위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로식을 고향 땅,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치르고 아버지와 손조들이 잠들어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을 요셉이 내려놓고요,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겪게 될 것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쓰라린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질병을 만나거나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슬픔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은요, 왜 찾아온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왜 만난다고요? 그렇죠. 대답이 너무 명쾌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생의 어떤 시련과 위기가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 함몰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 시련과 위기에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예,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라. 인내함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해요. 인내함이 뭘까요? 인내함이 헬라어로 히포메이 난타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히포메노, 이게 원동사예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 이런 말인데 오늘 여기서 인내하는 11절에 인내하는 이라는 말씀이 히포메이 난타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요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히포메이 난타스라고 그래요.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즉 뭐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뭘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그 오는 삶에 오는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들을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요 인내함으로 그걸 뚫고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은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내기로 마음을 먹으면 누가 도와주시겠다고요? 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에셔르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에셔르의 복이에요. 그렇게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것,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인내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씀하세요? 욥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에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평생의 주제잖아요. 자, 오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가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욥은요, 그 고난을 뭘로 뚫고 지나가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뚫고 가요. 그래서 갑질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욥이 보여주잖아요. 어려운데 욥도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슬픔의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 그 감정에 함몰돼서 진짜 해야 할 것,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 섬겨야 할 교회, 드려야 할 예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욥과 같이, 오늘 여기 본문의 요셉과 같이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마음에 어떤 오는 그런 슬픔들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이겨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 찾아오는 각종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첫 번째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왜 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그 고통의 자리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를 딛고 다시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맡겨진 일에 충실함으로, 오늘 요셉과 같이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렇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빠름의 신앙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원하십니다. 또한 삶에 찾아오는 각종 슬픔과 아픔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요셉과 그리고 욥처럼 인내함으로, 넉넉함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지켜내야 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직장,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